미국 강철왕 카네기에 일화가 있습니다. 카네기의 어린 시절은 가정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경제적 능력을 잃었고, 어머니는 남의 집 삭바느질과 빨래하는 일을 해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카네기에 속옷이 하나밖에 없어서 어머니가 밤에 속옷을 빨아서 다음날 다시 입혔습니다. 카네기는 어머니의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22살 때 어머니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에게 비단 옷도 사드리고 집안에 하인도 두고 어머니에게 마차도 사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네기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결국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게 되었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52살에 결혼을 하여 62살에 첫 자녀를 낳았습니다. 물질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카네기의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이 결국 부모를 편안히 모시게 했고 자신도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을 잘 섬기시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라는 말씀은 휘파쿠오라고 하는데 듣다, 복종하다, 따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순종이란 단순히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잘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잘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순종을 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황당한 일입니다. 살아있는 아들, 그것도 100세 낳은 아들을 산 제물로 드리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삭은 얼마든지 힘으로 거부할 수도 있고 도망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우물 속에 던졌습니다. 형들이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아버지와 형들과 식구들을 봉양을 했습니다. 여기서 봉양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과 식구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끝까지 봉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함주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어머니의 밧세바가 찾아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왕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오른쪽에 앉게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어머니를 가장 귀하게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도 잘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통령 자리에 앉은 어머니라는 제목의 일화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의 일화입니다. 가필드의 어린 시절은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책 살 돈이 없어서 남의 책을 빌려서 공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헌신과 격려와 기도로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날 가필드는 어머니를 부축하고 와서 어머니를 대통령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옆자리에 서서 취임식을 했습니다. 가필드는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대통령이 되도록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기도해주신 어머니를 이 자리에 모시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이 영광은 오로지 어머니가 받으셔야 합니다 하고 어머니를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 취임식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우려하던 박수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온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공경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에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을 잤습니다. 장성한 아들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허물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기적이고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대하다고 하는 다윗 왕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위대하다고 하는 그 부모들도 이렇게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도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분적으로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하면 다 하는 컴퓨터나 이메일을 못 하실 수도 있고,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도 전화 받거나 거는 일밖에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은 신체적으로 연약합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고요. 몸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걸음걸이도 느리고 기억력도 자꾸 약해져 가고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병든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저도 요즘 병드신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막내 동생이 모시고 있는데 이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료받고 약을 타오고 매일같이 이제 전화를 드려서 병세를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드신 어머니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 돌볼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직 자녀들만 바라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부모님을 돌봐야 되겠습니까? 자녀가 해야 합니다. 자녀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때가 옵니다. 지금 어린 아이들도 그때가 오고, 지금 청소년들도 그때가 오고, 지금 청년들도 그때가 오고, 지금 장년도 그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자녀들이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또 그것을 보고 배워서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올빼미를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빼미는 새끼 때 어미의 돌봄을 받고 자라는데 성장을 하면 그 어미를 잡아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올빼미를 싫어해서 보기만 하면 잡아 죽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황새나 까마귀는 어미가 늙고 병들어서 먹이 활동을 못하면 새끼들이 자라서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의 입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올빼미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황새나 까마귀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올빼미처럼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부모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황새나 까마귀처럼 부모의 은혜를 알고 어찌하든지 부모를 잘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끝까지 돌봐드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하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끝까지 잘 공경하면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친히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인류대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대기업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과정을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직접 면접관으로 나온 사장이 물었습니다. 부모님을 목욕시켜 드리거나 부모님의 몸을 닦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사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거나 등을 긁어 드린 적은 있습니까?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예, 초등학교 때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면 용돈을 주셨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청년은 그렇게 대답해 놓고 합격하기 어렵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사장이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십시오. 내일은 오기 전에 부모님의 몸을 한번 닦아드리고 오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집에 돌아가서 대야에 물을 담아 어머니의 발을 닦아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면서 한사코 발을 내밀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어머니의 발을 닦아드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없이 발을 내밀었습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발을 닦기 위해서 어머니의 발등을 담았는데 발등이 나무 껍질처럼 앙상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손이 어머니의 발바닥에 닿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발바닥이 시멘트 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바닥에 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청년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울컥하며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발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고생하셨구나 하고 생각하니 눈물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발을 끌어안고 소리내어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청년이 사장 앞에 면접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이제야 어머니가 저를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웃으면서 입사 수석을 밟으십시오 하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의 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의 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의 늙으신 몸은 어떻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고 집에를 갔는데 사모가 하는 말이,
나는 친정 어머니 몸을 한 번도 씻겨준 적이 없는데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다음에 친정 어머니 만나러 가면 한번 씻겨드리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여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